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앞뒤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눌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네.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 안에 한 가족 한번 쫓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한 가족. 네. 예수 안에 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 죄에서 구원받고 결국은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요즘은 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좀 식상한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이 사실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참 얼마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살아간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불의의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 죄악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공정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이 공의가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삶의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그 평화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오늘을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또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 훗날 천국에 갈 것이지만 오늘 예수를 모시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찬송가 이 438장 우리 1절 우리 한번 같이 찬양 드릴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면 이 죄악 많은 세상,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고통의 이 현실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이 두 곳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입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주신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교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우리의 이 교회가 천국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은요, 먼저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는 그런 꿈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이 두 가지 꿈이 생겼습니다. 첫째는 장로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요, 제 꿈을 대신 이루어주신 분들이에요. 또 하나는요, 주일날 이 아내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인데, 주일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싶은 것이, 그게 꿈이었어요. 참 꿈이 소박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목회자로 부르셔가지고 주일이면 말씀을 전하고, 저희 와이프는 저 뒤에서 항상 혼자 예배 드리는 그러한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제가 참 부러워하는 우리 장로님들도 보니까 주일날 따로따로 앉으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이 가족들이 따로따로 앉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가정주의를 통해서 제가 일부러 오늘만큼은 가족이 좀 함께 앉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보니까요, 너무 보기 좋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저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가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이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그 갈비뼈를 취하여 만든 것이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갖다 주어서 부부가 되게 하고 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혼하신 분들 이제 어떻게 만나게 되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한눈에 반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서로 호감이 있고 느낌이 좋으니까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요,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는 하와라는 짝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송영렬이라는 사람에게는 김연정이라는 여자를 짝으로 주신 것이죠. 우리 최근에 결혼한 우리 김윤혜 자매, 우리 이다솔이라는 이 청년을 하나님께서 짝으로 주신 거예요.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옆에 계신 내 짝을 한번 보세요. 내 짝. 그 짝은요, 좋으나 싫으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내 짝임을 믿습니다. 우리 부부가 되시는 분들은 옆에 손을 꼭 잡으면서 너는 내 짝이야, 속으로 너는 내 짝이야 한번 해주세요.
너는 내 짝이야. 그리고요, 이 가정은요,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이 여자 하와를 주실 때 이 돕는 배필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돕다라는 의미에는 섬긴다, 예배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이 하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일 작은 예배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려고 하면 먼저 우리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함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살아가야 돼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요, 지금. 지난주에 저희 집 아들 하나하고 엄마가 대화를 하는데, 아들 말, 엄마 나중에 엄마 죽거들랑 납골 땅 로얄층에다가 납골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납골 땅 로얄층이 몇 층이냐 그랬더니 7층 8층이 로얄층이래요. 그 말을 들은 우리 아내가, 야 죽으면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건데 로얄층이 무슨 소용이냐, 살아있을 때 잘해라, 살아있는 동안 잘해라. 그렇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을 때, 특별히 건강할 때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1년 후에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년 후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일본의 정신종양학 전문 의사입니다. 이분이 이 암 환자들을 만나서 심리치료하면서 쓴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최근 우리의 그 의학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심심치 않게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이 100세 시대다. 또 더불어서 요즘 이야기되는 것은 안티에이징 시대다. 그러니까 늙어도 건강하게 노화되지 않고 늙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한 가지 병폐가 생겼대요. 그것은 뭐냐면 요즘 사람들이 죽음을 너무 등한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 환자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요, 이 대개 이 암 환자들이 자신들이 처한 그 암에 대해서 인정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암에 걸렸을까? 그리고 암에 걸리고 이 죽음을 앞두면서 비로소 정말 삶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된대요. 그들은 하나같이 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을까? 왜 알 수도 없는 5년, 10년 후의 삶을 위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송생활을 하면서 희생하면서 지냈을까라고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너무나도 당연했던 그러한 일들, 어쩌면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희생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평범한 일상들이 너무 소중한 것을 알게 된대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같이 먹고 풍경이 좋은 카페에 가서 차 한 잔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왜 갖지 못했을까라고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 8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사람은 인생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즐거움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사는 동안 열심히 일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과 함께 지금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며 그렇게 보내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이 소중한 거예요. 지금이 소중한 거예요. 제 가까운 친척분 중에서 그런 분이 계세요. 평생을 정말 돈을 아끼면서 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좀 여유를 찾고 이제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딱 작정했는데 그 아내가 치매가 들렸어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을까. 지금부터 참 좋은 시절인데 내 아내가 저렇게 치매가 걸려가지고 나를 알아볼 수 없는 지경까지 된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들, 건강할 때 서로 아끼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모든 가정들이 예수를 잘 믿는 가정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늘 이 시간을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지내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국과 같은 곳으로 세워주신 곳이 바로 또한 교회입니다. 이 가정이 결혼으로 이루어진 곳이라고 하면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성령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현대 성경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이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쩌들어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 같은 우리와 같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허물과 죄 가운데 이 죽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잘 살아가는 것 같죠. 근데 그들의 삶은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이 죄악 가운데 이 악한 영,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예배 공동체,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히 여겨야 되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를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봉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냥 저절로 천국 같은 곳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신 이 영적 공동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가야 된다. 근데 성도답게 살아간다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2절서부터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기서 겸손이라는 것은요, 이 원뜻을 보면 이 굽신거리며 복종하는 이 노예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주인 앞에서 굽신거리며 복종하는 이 노예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신의 가치 이하로 낮게 생각하며 동시에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의 자세예요. 그리고 이 온유라는 것은 강한 자가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억제하고 남을 부드럽게 대하는 이 섬김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상대가 이 잘못한 것, 그가 저지른 그 잘못에 대해서 마땅히 응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오래 참으시고 구원한다는 의미에서 이 오래 참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는 것은 바로 이 오래 참음의 확대된 해석으로 상대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먼 훗날 그 경험할 천국을 이 땅에서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가정과 이 천국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과 교회는요, 우리가 서로 노력하고 정말로 그 주님이 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따르고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서로 노력하면 진짜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요, 여러분, 가정보다 추한 것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천국과 같은 교회가 자칫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러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정말 천국과 같은 곳이 되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다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래도 교회보다는 가정은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 이 가정은 어쨌거나 부모 형제, 부모 자식과 형제지간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뭐 다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요, 한쪽에서 그냥 양보하면 돼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참 교회는 이게 어려워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 정말로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이 사실을 망각하고 우리의 죄의 본성이 드러나면요, 정말로 추한 것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목사님, 장로님, 아이고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아끼던 사이가요, 한순간에 이놈 저놈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 교회를 쪼개게 하는 그런 악한 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교회를 쪼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문제가 있고 또 교회가 분열이 생길 때 그 중심에는요, 그 사단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조종해요. 누구에게 조종합니까?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들에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유하지 못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강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떠나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이 말씀에 정말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평신도 이제 막 교회 오신 분들한테는요, 사단이 역사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사단 역사해봤자 교회에 별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제일 타겟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회자예요. 그리고 장로들이에요. 그리고 장로와 이 목회자의 관계를 어긋나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인 저와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우리 장로님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수지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느 순간에 그 예전의 죄성이 우리에게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한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분열되는 그러한 아픔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먼 훗날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의 기쁨을 오늘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 가정마다 함께 예수를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아직 함께 나오지 못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있다면, 내 자녀가 있다면, 내 부모가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이 되길 저 목회자로서 소원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에게 성령으로 열매 맺어지는 것입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 모든 식구들이 먼 훗날 그대로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함께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 235장 결단의 찬양으로 부르는데, 이 찬양 1절 가사를 보면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이 많은 천국에 대한 찬양들 중에서 참 이 찬양을 부르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격돼요. 근데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제 마음에 부담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 예수 그리스도로 한 가족이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먼 훗날 저 천국에 올라갔는데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떡할까? 그 책임이 저한테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혹시나 나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우리 성도들이 한 분이라도 만약에 못 간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침에 와서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이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라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먼 훗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늘에 올라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